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마귀와 싸울 것인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네. 예,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넘어가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양털이 졌냐 말랐냐 그 두 가지의 일이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인을 뽑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확실하게 나오는 본문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마귀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하듯이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죽는 날까지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8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군사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32,0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아요. 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다. 근데 뭐 300명을 뽑을 때 물가에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떠먹은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헐레벌떡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 신기한 것처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자꾸 손으로 퍼서 먹는 게 중요하냐, 엎드려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거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 용맹한 군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읽어보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여서 데려갈까,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잘못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로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32,000명이었지만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32,000명에서 줄이게 되는 게 10,000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2,000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게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 32,000명한테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전쟁에 나오긴 나왔는데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왔는데, 그것도 적은 게 뭐냐면, 미디안 군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 미디안 군사는 뭐냐면 13만 5천 명이 나온 거예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무 많다. 줄여라. 집에 가라 그랬어요. 전쟁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래서 10,000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나는 안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나중에 주장할까 봐서 군사의 수를 줄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공이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공이지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구원과 승리는, 인생의 구원과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곳에 300명으로 뽑아만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300명 안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승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천국 가고 내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군사가 10,0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300명이 있던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앞에 여기 읽어보면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절대로 못 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자라는 권위를 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돌아가는 것이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거 절대 못 보십니다. 절대로 못 보십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좀 됐지.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이 이 12만 명 되는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3만 명이 나온 3만 2천 명이 나온 사람 그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돌로 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뭐냐?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뭐냐? 300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하는 거, 나 그거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나 그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이 불가능할 때 내가 승리하게 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건 그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공이 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없이도 세상은 굴러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 무슨 생각하냐면 엘리야를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이 부분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가서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든 인생인데 여러분 닭 모가지 한번 둘리는 것도 힘들어요. 무서워서 못할 때 있어요. 저도 해본 적 없지만은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목을 똑똑똑똑 해가지고 수백 명 자르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 말해요.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선지자 죽였다는 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딱 죽이리라. 그 말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를 달리게 해서 온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는 다 떠나고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 나만 남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니야. 숨겨진 선지자 7,000명 남아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의 직을 넘겨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분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 잘 굴러갑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스톱됩니까? 아닙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 다 잘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세워놓은 사람들 뒤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7,000명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아 싸웁니다 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선지자 7,000명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린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타격을 받을까? 아닙니다. 나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드온이 없어도 하나님은 미디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드온과 300명을 그냥 참석시켜 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공과 내 의를 드러난다.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 사람 인생 실패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려드려야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성경에 보니까 딱 하나가 있네요.
자랑할 거를 하나 딱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자랑이 있는데 바로 뭐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 은혜스러운 얘기 하나 딱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군사의 수가 많다는 자랑거리를 떼고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군사가 많다, 자랑할 거리가 있다, 이거를 달고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군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이거를 품고 가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자랑거리를 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3절부터 6절 보니까 그 3절에 나온 것처럼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집에 갔다는 거야. 아니 32,000명 와가지고 야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나가는 거 무서운 사람 집에 보내라 했더니 아니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집에 가버렸어요. 무섭다고.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쟁에 몸은 나왔는데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보니까 300명만 남게 됐어요. 미디안의 진영에는 많은 군인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같이 많았다. 그리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먼저 보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 한 12~13만 명이 그냥 꽉 차가 13만 명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300명.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군사의 수를 줄이는 기준은 전쟁이 겁나는 사람은 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처럼 무슨 가라고 얘기하고 또 10,000명 남았어요? 야 10,000명도 많아. 더 줄여.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은 용맹한 군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데려갈까?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용할 만한 건강하고 용기가 있고 전투력이 좋은 군사를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데려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엎드려서 물을 먹던 떠서 먹던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저도 이 본문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엎드려 먹으면은 전쟁 중에 조심머리가 없어서 전쟁 중에 어떻게 엎드려서 그냥 머리 콱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고 하냐. 이렇게 살짝 떠서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군사로서 좋은 게 아니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성경의 맥락은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용맹한 군사이든 용맹하지 않던 군사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만들어 쓰십니다. 용맹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들어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군사 찾은 것도 아니고요. 용맹한 군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집에 돌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번 전쟁에 조금만 데리고 갈까? 그 생각이에요. 많이 데리고 가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못 보겠다. 니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이겼다라는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듣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1만 명 중에서 300을 빼니까 9,700명 또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용사라는 얘기 없습니다. 용사가 뭐예요? 용맹한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남아있는 사람이 용맹한 용기 있는 군사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적은 무리를 데려갈까가 문제지 용기 있는 군사를 데려가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였었지 용맹한 자를 들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 300명의 용사는 용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지 용맹한 300명의 군사와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 없이도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쑥 들어가면 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있잖아. 다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내가.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거기다 조금 껴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했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곳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막 죽어가는 판인데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1초도. 그냥 쉬운 게 그거예요.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요번에 추수 많이 했구나. 밤에 누워서 자면서 창고를 많이 져야겠다. 저 곡식 많이 했는데 창고. 그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오라고 한다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될 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얘기 항상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얘기 하고 싶고 또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가 낑겨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그거 내가 한 겁니다. 내 때문에 좀 되지 않아. 그거 좀 낑겨서 뭐 하려고. 자랑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리에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배반되는 말과 마음을 품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12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드온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결론은 무섭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한 그 12만 명, 13만 명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300명과 기드온이 사람인데 안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겁이 엄청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적용점에서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전쟁에서는 무조건 뭐냐? 담대하라 이겁니다. 담대하라. 보이는 군사가 나에게 갖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보이는 군사가 비록 적들보다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면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경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이 강한 거 보면 이야, 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저 사람도 많아. 겁나죠. 또 뭐냐 하면
내 상황을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사람도 적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대적의 강력함을 보면 겁나고 내 상황을 보서도 내가 지금 싸울 형편이나 되냐? 내가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라도 있냐? 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강력한 우리의 편이 있어요. 우리 편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있으리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도와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라. 이것입니다. 또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결말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뚜껑 열어오면 선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남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식과 나팔을 들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집에 다 보내버렸어요. 10,000명을 집에 보냈습니다. 9,700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낸 거예요. 믿고 보낸 거예요.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9,700명 집에 보낸 거예요.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의지할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의 열악함이나 대적의 강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싸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갈라디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죄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 10절도 보면은 전신갑주 얘기 나옵니다. 뭐 전신갑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때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또 성령님의 인도를 환영하고 바라기 바랍니다. 바라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전신갑주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설명하기 시간상 간두고 아무튼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우리가 입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하루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을 수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전쟁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휴가도 안 가요. 마귀는 잠을 자지도 않아요.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프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꼭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